오늘 말씀 제목은 신앙 에센스 14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성령으로 나신. 한 번 더 시작. 그리스도 성령으로 나신. 본문은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974쪽쯤에 975쪽쯤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저희들이 이제 많이 배웠죠, 여러분. 성부에 대해서는 하나님 무엇하신? 이제 막 헷갈리죠, 여러분. 그냥 아시는 대로만 해보세요. 하나님 무엇하시는? 수석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 무엇하시는? 창조하신. 또 아버지 되신. 돌보시는. 일하신. 춤추시는. 박수. 대단하세요. 그래도 안 잊어버리셨네요. 몇 가지였죠? 6가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창조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일하시는, 돌보시는, 춤추시는 하나님. 이제 성자로 넘어와서 그리스도. 첫 번째 무엇하신? 육신이 되신. 두 번째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오늘 3번째입니다. 성자에 대하여 그리스도 성령으로 나신.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에 이제 우리들이 믿는 바는 하나님 말씀, 곧 성경, 기록되어진 성경인데, 여러분 그 유튜브 같은 거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 요즘에 AI가 많이 이제 유행하잖아요. AI는 문명의 이기거든요. 이기. 근데 문명의 이기인지 아닌지는 누구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냐? 그걸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기가 되기도 하고 무기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AI도 요즘에 그런데요. 물어보면 저도 이제 쓸 때 있거든요.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문 작성해 저는 압니다. 다만 이제 뭘 찾아봐야겠는데 이게 뭐였더라 할 때는 이제 찾아보는데 상당히 빨리 알려줘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고 뭐가 그런다. 그렇구나. 그런데 가끔 보면은 얘가 틀린 걸 알려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오히려 얘보다 못할 때가 있냐. 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린 것 같은데 이거 다른 거 없어? 물어보면 얘가 또 찾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 어느 정도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지식도 필요하고 논리적인 사고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접하고 있는 많은 매체들, 특히 요즘에는 유튜브가 많이 유행을 하니까 거기 보면 또 기독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들이나 또는 기독교에 관련된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보면은 정경이네, 위경이네, 외경이네, 이런 말들 많이 나옵니다. 정경은 성경 신구약 39권과 27권을 합한 66권. 정경. 외경은 뭐냐? 그것 이외에 정경에는 들어오지 못했지만 참고 정도는 알 수 있다. 외경. 바깥에 있다는 것이죠. 바깥이지. 위경은 뭐냐? 요거는 신앙적으로 옳지 않다 하고 해서 위험하다 해서 내쳐낸 위경.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어쩌다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찾아보고 하다 보면은 희한한 이야기들 하는 유튜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성도님들 보실 때 무엇 하셔야겠다. 조심하셔야겠다. 보시고서는 절대로 무엇 하지 마세요. 이런 게 이때가 하지 마세요. 이런 게 이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무엇 하셔야 되느냐, 검증하는 과정 없이 유튜브 보니까 그런 게 있대. 제가 누가 얘기하다가 뭐 하대요? 어서요? 물어보거든요. 저를 따라서 어디서요? 뭐가 있대? 어디서 그래요? 출처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꼭 뭐라냐? 유튜브예요. 그럼 저는 별로 이렇게 대화 안 섞습니다. 유튜브는
좋은 것도 많지만 위험한 것도 참 많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뭐 봤대 그러면은 먼저 여러분이 알아보실 시간이 없으시거든 그냥 저한테 카톡 하나 딱 보내세요. 목사님 제가 봤더니 여기서 뭐라고 하던데 이거 맞아요? 그럼 제가 어느 정도 알려드릴게요. 그걸 안 하고서는 다른 성도님들이나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랑 얘기하면서 그렇대 저렇대 뭐하대 해놓고서는 어서 그러면 아니 유튜브에서 그러면 참 창피한 겁니다. 적어도 아니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알려주던데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준비된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신뢰할 만한 목회자와의 저의 관계 그리고 신학적인 지식을 가진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는 기록되어진 성경을 믿는데 그 성경 가운데서는 우리가 차마 믿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할 만한 이야기들도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것을 섣불리 또는 쉽사리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적습니다. 매우 적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걸 하나의 신화 또는 구전되어지는 설화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신화지. 사실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무엇한 적이 없는데 내가 본 적이 없는데 경험한 적이 없는데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데 세상에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못하는 것이 더 많냐?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고 지구 밖에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아서 믿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렇다 내가 하였다 했을 때에 예 하나님 다른 사람이 다른 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못 믿어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스피커죠. 말하시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정의로우시며 그런 하나님이신데 심지어 우리를 무엇하사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리하시다면 내가 다 검증하지 않아도 내가 다 납득되어지지 않아도 내가 그것이 참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믿음이라고 하고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옆에 손님 앞에 손님 보시고 그렇게 한번 건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 납득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납득되어져서 검증되어져서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 줄로 검증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거룩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그가 하신 말씀도 그가 행하신 일도 참인 것으로 못하는 것이냐? 믿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들이 쉽게 납득하지 못할 말들이 참 많은데 기독교에서 구교나 신교를 구분하지 않고 고백하는 신경, 사도신경 또는 니케아 신조와 같은 내용들에 보면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라고 하는 믿지 못할 말을 구교와 신교의 신경들은 고백합니다. 다시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동정녀라는 것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정분하지 않은 정을 통하지 않은 여자 곧 처녀를 말합니다. 처녀는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맞습니다. 만약 처녀인데 임신했다고 한다면 그 처녀는 분명히 말은 처녀지만 실제로는 뭐가 아닌 겁니다. 처녀가 아닌 겁니다. 남들 모르게 지도자도 모르게 무슨 사건인가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럴 일은 없어. 남자와 여자가 만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임신이 돼요? 어떻게 해야 잉태가 돼요? 엄마 아빠가 무얼 하면은 손잡으면 아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라고 하는 건 유치원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저학년들에게, 요즘엔 초등학교 저학년들도 성교육 막 시킵니다. 애들에게는 하는 말이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남자 여자가 손잡으면 아이가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는 분들 한 분도 없으시지요? 모르시는 분 계셔요, 혹시? 왜 모르시는 얼굴로 이렇게 보고 계셔요? 순진무구한 눈으로 다 아시면서 그럴 일은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는데 어떻게 태어나셨느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왜 하필이면 그렇게 해? 두 가지 의문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어떻게 처녀가 무엇하여서 임신을 해? 요거. 두 번째, 아니 왜 하필이면은 우리의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는 왜 하필이면은 처녀를 통하여 나셔? 왜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길래 사도들은 우리가 믿는 바가 그렇다고 했고 신앙의 선조들은 왜 그거를 고수하였는가? 우리가 그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에게서 나신 그 사건은 우리의 구원과도 우리의 신앙과도 매우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 될 테니 깊진 않지만 옅게 하지만 넓게 한번 여러분하고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었던 이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 나중에 우리가 이 말씀을 언제 참 많이 듣죠? 무슨 날 때? 성탄절 때 참 많이 듣습니다. 이 말씀 신약 성경으로 가면 이제 있게 되는데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는가 생각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너의 친종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응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다 함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기 누가복음 1장 이 말씀에다가 책갈피나 볼펜 하나 탁 끼워 넣으시고 이걸 우리가 이제 수태고지라고 하거든요. 잉태했다는 고지를 받았다.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라고 하는데 이 기사가 써 있는 곳이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여기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설레지 아니하고 가만히 두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그러면서 마태복음이니까는 그 저자가 이제 마태인데, 예수님의 제자 마태인데, 그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 이사야의 예언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네가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하게 된 이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그 말씀을 무엇하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동정녀 탄생이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논리적 변증이나 과학적 변증을 하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변증이 불가능하고 과학적으로 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믿지 못할 것이잖아요. 이 세상에 없는 일들이잖아요. 불가능한 것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물 위를 못하셨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예수님이 물 위를 못 걸으는 것이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로 남았다.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아니, 예수님이 그 정도도 못하시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단다. 에이, 그럴 게 있어. 하나님이 그 정도도 못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참 무지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변증하려는 시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는 말은 그 시대적 상황적 배경이 있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은 당시 남유다에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져 있었거든요. 남쪽에는 무엇이 있고 유다, 북쪽에는 이 두 분열 왕국이 있습니다. 분열된. 근데 남유다의 아하스라는 왕에게 주신 예언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라는 왕이 당시 남유다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연합을 하여서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했습니다. 불안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그냥 두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너를 친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너희를 절대로 망하게, 진멸하게, 전멸되게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라는 약속을 하면서 너에게 징조가 이르니라. 징조요. 징조가 뭐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뭘 보고 합니까? 무슨 징조? 이게 징조거든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했냐면은, 보라, 징조가 뭡니까 했을 때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동정녀 탄생, 이 마태복음 1장에 있었던,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고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이 못한 것이다, 이루어진 것이다를 가지고 반박을 하려고. 왜요? 자기의 머리로 이해가 못 되겠으니까. 당연하죠. 그 머리로 어떻게 일을 해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보다 더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인데 어거지로 우격다지 마요 꾸역꾸역 들려고 합리화하여서 어떤 방식을 쓰느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있는 그 처녀, 그 처녀라는 그 단어가 사실은 뭐다? 처녀뿐만이 아니라 젊은 여자를 통칭하는 말이다 라고 말을 해요. 물론 그것이 맞긴 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직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를 정도로 아주 젊은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어른들이 그냥 어떻게 해요?
전혀 요거 좀 천연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근데 그냥 통용하여서 무엇하는 것이냐? 젊은 여자를 뭐냐? 처녀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봐라. 이것은 동정녀만을 말한 것이 아니고 당시에 젊은 여인들까지 포함한 통칭되는 단어다. 그래서 마리아의 잉태도 그가 동정녀로서 잉태한 것이 아니라 그의 남편 요셉과의 동침을 통하여서 그 예수를 못한 것이다, 낳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학자들이요. 이해는 되죠. 맞지? 부정모혈로 못하니까, 잉태되니까 당연하지, 남녀와의 만남을 통해야 되니까 당연하지. 하지만은 이것이 문제가 있는데, 제가 다시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으로 침공당할 상황에서, 두려운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뭐를 구하는 거잖아요? 징조예요. 징조. 그러면 그 징조는 어떤 징조여야 돼요? 특별한 징조여야 돼요? 일반적인 징조여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시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마음이나 몸이나 심령에 키스는 일본 말입니다. 생채기 하나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요? 징조를 보여주세요. 징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교회 문 밖을 나가시는 순간, 여러분은 언젠가 때가 되면 배가 힘이 고프게 되실 겁니다. 그래도 안 믿어지셔요? 여러분이 이 교회 문 밖을 나가시는 순간, 여러분은 어느 정도 때가 지나면 분명히 졸리게 되실 겁니다. 목이 마를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하셔요? 그거 참 신통하네. 그래요? 야, 그런 말은 누구도 하겠다? 그런 거는, 자,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지금 침공당하기 전이에요. 그 상태에서 뭐를 구해요? 징조를 구해요. 그럼 그 징조가 금방 제가 한 것처럼 누구나 할 법한 징조를 말하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걸 누가 믿어요? 그래서 보라, 누가 잉태하여? 보라, 처녀인지 젊은 여자인지 모르지만은 여자가 잉태하여 뭐를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것은 일반적이에요, 특별해요? 일반적이잖아요. 아하스 왕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정말입니까? 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그게 뭐예요? 하겠습니까? 만약 그것이 그냥 젊은 여자의 임신이라고 한다면 그게 뭐예요? 하겠지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내가 침공당하기 전의 상황에 있는데 징조로 그랬더니 너무나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것을 나에게 말해주면은 그것이 아하스 왕에게 위로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참 똑똑해야 되는데 머리가 되게 똑똑한데 이것으로 안 믿어지니까는 미련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말이 맞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잖아요.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둔하여져 미련하게 되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단어를 보고 해요. 이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니야. 젊은 여자도 통칭하는 거야. 맞아.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침공당한 상황에 있는 아하스 왕이 위로를 받았을까? 이사야자가 그 정도의 일반적인 것을 침공당하기 전에 있는 아하스 왕에게 예언의 징조로서 말해줬을까? 상황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상황을 보고 뭐만 보고 말하지 말고 그 단어의 뜻만 보지 말고 뭘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맥락을 보고 이야기해야지.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7장 14절 그리고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실제로 아들이 태어나게 돼요. 아들이. 나중에 보세요. 근데 이 이야기를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고서는 뭘 하냐? 그걸 가지고 와요. 이 아이가, 아하스 왕이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은 예수님 오시기, 태어나시기 800년 전의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일을 이 마태가 가져서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했었던 그 예언이 남유다 멸망하게 안 하게요? 역사적으로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약속은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네가 원하고 네가 꾸렸던 그 왕국이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못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온 이가 그 영원한 나라를 이룰 것인데 하면서 오신 이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임마누엘이라.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보면은 그것이 징조다. 무슨 징조냐? 하나님의 나라가 결단코 못하지 아니하리라 멸망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징조니 너희가 그것을 보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 가운데 두지 않으시기 위하여 이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설득되어지지 않은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구나라고 믿는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단순히 뭔가 예수님을 조금 더 신격화하기 위하여 말하는 것이야가 아니고 신자들은 어떻게 이해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인데 그래서 이 교회도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인 동시에 저를 따라서 나도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근데 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데 내가 정말로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보존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람이 서로 짝짝고 나를 치려고 하고 지금 나의 상황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상황적으로 배경적으로 영 어려운데 내가 정말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징조를 주마. 뭔 징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첫 번째는 예수라라. 이는 그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못할 자다. 구원하신 자. 보라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못하신다. 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보라. 그럼 너희가 멸망당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보존하심 가운데 있는 백성임을 너희들이 알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으로 오게 되면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요. 마리아에게 수태의 고지를 할 때에 나오는 말들 가운데에 의미심장한 말이 나오는데 이제 책갈피에 저를 썼던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9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쭉 가다가 뭐라고 하느냐 34절에 마리아가 묻습니다. 은혜를 입은 것도 내가 알고 하겠는데 마리아가 우리가 할 법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질문을 하는데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나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질문을 하는데 이에 대한 가브리엘 천사의 대답이 다음과 같습니다.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무엇하시리니? 덮으시리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전에서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되지 않은 이런 일이 그런 일을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무엇하리니? 덮으시리니. 덮으시리니. 이 덮는다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 구약 성경에 이 덮는다 임한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무엇하시니? 임하시고 덮으신다는 이 두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덮는다는 이야기, 임한다는 이야기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이 아이를 베고 키워야 할 이 나의 이 육체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뭔가 시작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보라, 성령이 너의 그 텅 비어 있는 곳에 못하시고 임하시고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못하시니 덮으시니 너의 그 텅 비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야. 이 임하시고 덮는다는 것이 성경 어디에 제일 먼저 나옵니까? 창세기죠. 창세기 어디에요? 1장이에요.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 위에 무엇하시더라? 운행하시라. 라카프하시더라. 하나님 운행 그만하세요. 그 쓸데없어요. 그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나요. 혼돈할 뿐이에요. 공허할 뿐이에요. 흑암 가운데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 운행하세요. 그런 일이 아니라 아니요. 하나님은 하셔요. 하나님이 그 운행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엇 하신다? 하신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래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그 땅 위에 무엇 하시면서 운행하셔요. 라카프하셔요. 불러 덮으셔요. 암탉이 알을 품고 그 알 안에서 생명이 나오도록 뒹굴게 하고 돌리듯이 라카프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었던 그 땅 위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차곡차곡 질서 있게 채워져 가기 시작하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그 일을 못 하시는 거냐? 하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덮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뭘 하십니다?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출애굽을 시키셔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무엇과 무엇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 하시죠? 하나님이 무엇 하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거였거든요. 광야 가운데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가운데에 무엇을 만들어라? 장막을 만들어라. 그건 뭐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무엇 하셨다? 임하셨고 그들과 무엇 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의 모습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무엇 하신다?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결단코 무엇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신다. 쭉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무슨 때가 있었냐? 영적 암흑기라고 하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에 주어졌던 이 성경이 뭐냐면 룻기였습니다. 룻기요. 룻기에 보면은 그 제목이 주인공이 누구잖아요? 나오미가 어디 여자입니다? 모압 여자죠. 모압이라는 이방 여자인데 그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이방에서 이스라엘로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얘기거든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유지를 만납니다. 유지를. 근데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추수할 때에 싹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나오미가 못하냐? 시키죠. 너 가서 보아스가 너한테 뭐가 있는 것 같으니까 마음이 있는 것 같으니까 너 그에게 가라. 그래서 보아스가 타작하는 그곳에서 뭘 하는데 잠을 하는데 겁도 없는 이 여인이 뭘 들추고 입을 들추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니까 입을 사가면 또 이제 뭐 혼입을 사가냐 그러냐 이스라엘은 틀립니다 여러분. 우리 생긴 방식이 입을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못해서 깜짝 놀라서 그때에 룻이 보아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죠?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으소서 그래요. 그 말은 뭐냐? 예전에 개그 콘서트 할 때 그 경상도요, 전라도요, 사투리로 하던 거 혹시 기억하셔요, 여러분? 그때 그 참 재밌었는데. 그건 요즘에는 개그 제가 이제 화제가 됐나 봐요. 요즘 개그 프로그램 보면은 왜 웃는지 모르겠거든요, 저는요. 왜 웃는 어디가 웃기다는 거야?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때 경상 사랑해요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자, 경상도요 한 적 있었거든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알을 낳아도 아주 단도직입적이죠. 내 알을 낳아도 루시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으로 나를 못하셔서 덧붙여서 한 것은 다른 말로만 뭐냐? 나와 결혼해 주세요라는 거였어요. 나는 이방의 여인입니다. 나는 이곳에 아무런 내 털을, 나의 몸을, 나의 마음을 둘 아무런 배경이 없습니다. 나의 시어머니 나오미도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그저 돌아온 귀한 자일 뿐입니다. 나와 내 시어머니는 아무런 의지할 곳이 없는데 당신이 나를 못해 주십시오. 거두어 주십시오. 나를 덮어 주십시오. 그래서 보아스는 교회를 향한 신랑의 역할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시고, 룻은 아무런 의지할 곳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그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로 덮임받아 교회로 부름받고 그의 거룩한 신부로 부름받게 되는 이 교회를 표상하는 것이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쭉 해서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너희와 하나님이 너희를 덮으시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너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고 할 수 없는 일을 오직 누가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행하시리라 이거였어요. 그게 구약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그들이 상상치도, 근데 그들은 상상을 했거든요. 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의 상상의 한계는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면 내가 상상한 바의 한계는 내가 큰 나라가 될 거야. 나의 상상의 한계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면 내가 건강하게 될 거야. 나의 상상의 한계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난 부자가 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상상의 한계는 우리를 아득히 뛰어넘으시는 것이었는데 그건 뭐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어. 너와 내가 영원토록 못하지 아니할 거야. 떨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있을 거야. 너와 내가 하나로 있을 거야. 그것이 아득히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전혀 그것이 와닿지 않잖아요. 하나님 이왕 큰 일을 행하실 거면 나에게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뭐를 주시어서, 건강을 주시어서 70, 80이 되었는데도 누구와 같이 눈에 빛이 새하지 않고, 모세와 같이 눈에 빛이 120이 되었어도, 모세 120에 갔죠. 눈에 총기가 새하지 않고 그런 나에게 건강을 주셔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야, 하나님 잘 믿더니 건강을 얻어버렸네, 그렇게 하죠. 한 이왕에 나에게 함께 하시면 당신이 일을 하실 거면은 아무런 나의 삶에 어떤 문제도 없이 그냥 싹싹싹 사방으로 못하게 아주 뻥뻥 뚫리게 해서 아무런 문제도 없게끔 하셔야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셨다는 것이 증명이 되죠 라고 하죠. 그거는 누구의 생각일 뿐이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못하시며 높으시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더 높아요. 그건 뭐냐? 사랑하는 사람아, 그거보다 더 좋은 길을 내가 너에게 줄게. 너희가 누구 안에? 내가 누구 안에?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 우리를 무엇하시기에? 사랑하시기에. 내가 너. 그러면 됐지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다면 됐지요. 그보다 큰 것은 없지요 라고 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들의 이 한계에 가득 차 있는 생각은 뭐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거나, 그런 일은 나에게 필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저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께 큰 일을 입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못하시리니 덮으시리니.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을 때에 인간이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 여자의 육체 가운데에 인택해 되었던 것이 사실이고 실제가 되었던 것과 같이,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무엇하실 때에
덮으실 때에 죄인일 수밖에 없고 여전히 죄인 되기를 예수를 믿는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하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의 길에 서고 악인의 길에 들어서기를 즐겨하는 우리와 같은 이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무엇하시리니 덮으시면 나와 같은 죄인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아니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납득이 안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납득이 되셔요? 옆에 손님 앞에 손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묻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당신을 봐도 이럴 때는 눈을 약간 흘겨봐도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령님 앞에 손님 내가 아무리 당신을 봐도 절대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리가 없는데 참 이상합니다. 이상해야 되죠? 이상해야 정상이지요? 여러분이 저를 보셔요. 여러분이 저를 보셔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가당해요? 제가 목사 하나 하고 있는 게 가당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일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부어타시면 가보시니까는 나처럼 저처럼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나와 같은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 이거예요.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나와 같은 질그릇 깨어진 질그릇도 하나님의 귀한 것으로 쓰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옆에 손님 앞에 손님 보시고 이제 그렇게 고백하시죠. 그러고 보니 당신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현희 학생이 이번 달 마지막 주에 세례를 받는데 그래서 어제부터 해서 3번 세례 교육을 하기로 했는데 어저께 첫 번째 교육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현희야 세례는 참 중요한 거다. 너에게 신앙적인 동의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 근데 그런 신앙의 동의 없이 세례를 받고 나면 나중에 몇십 년 지나가지고 나 그때 세례 못했습니다. 대충 받았습니다. 받으라면서 받았습니다. 그런 말 하게 된다. 그건 지금 신앙적인 동의 하면 세례에 대해서 주겠는데 그것이 확 못할 리는 없죠. 아직은. 그런데 이제 16살 된 현이는 그렇다 쳐도 이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은 그러시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 나와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덮여져 나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여기지만 여러분은 잘못 구원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무슨 가치로? 무슨 자격으로? 무슨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은혜를 덮어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어진다면 마리아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성령으로 그 태 안에 잉태하게 되시는 것이 뭐가 불가능합니까? 뭐가 불가능합니까? 그것이 무엇이 뭘 믿을 일입니까?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일이고 몽치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당연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하느냐?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는 동정녀 마리아 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주셔서 나게 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성령으로 덮임받아 구원받은 나의 신앙과도 못되는 것이냐? 맞닿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